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지금 시카고에서는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분의 목사님이 팀이 되셔서 5곳의 지역에서 지금 은혜를 또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집회에 나오는 헌금은 우리 시카고 교계의 지역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또 이 목사님들의 여비는 이분들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꼭 귀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회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까? 왜 나는 신뢰를 주지 못할까라는 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목사님께서 은행의 어카운트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뢰와 믿음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카운트에 신뢰가 많이 세이브되어 있으면, 디파짓이 되어 있으면 약속의 체크를 써줄 때 그것이 다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어카운트에 신뢰가 세이브되어 있지 않고 디파짓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의 체크 써줘도 다 바운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사람이 나를 안 믿을까 고민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신뢰의 어카운트에 믿음과 신뢰가 쌓여져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들, 목사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왜 설교해도 성도들이 듣지 않으십니까? 왜 목사가 설교해도 설교대로 적용이 안 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어카운트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많은 동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부터 믿음의 어카운트를 채우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과 신뢰의 어카운트를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어카운트를 채웁시다. 믿음의 어카운트를 채웁시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 어카운트 없는데 계속 체크 써주면 다 바운스 납니다. 먼저 여러분이 믿음과 신뢰를 채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6번째 시간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숨겨진 아비가일을 찾아라. 옛날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봄날에 한 늙은 노인이 길을 가다가 말하는 개구리를 봤습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키스를 해주면 제가 마법에 풀려서 아름답고 예쁜 공주가 될 것입니다. 제가 평생 아름답고 예쁜 공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키스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노인이 그 말하는 개구리를 키스를 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바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들어간 개구리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제게 뽀뽀만 하면 내가 아름다운 공주가 될 텐데 왜 뽀뽀를 안 해주십니까? 왜 저를 주머니에 넣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 아름답고 예쁜 공주는 필요 없어. 나는 말하는 개구리가 필요해. 여러분 이 노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움, 예쁨, 사랑스러움의 기준은 외모가 아닙니다. 함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미, 기쁨, 이쁨 이런 것의 대상을 우리는 너무나 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간의 에로스적인, 육적인, 인간적인 그런 감정과 감각만으로 자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 아름다움은 매우 철학적입니다. 매우 근원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책 향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의 아주 근원적인 것은 아름다움, 미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플라톤을 비롯해 많은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적이고 표피적인 아름다움, 예쁨, 멋있음을 넘어서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이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아름다움과 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미학, 예쁨,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예술은 사실은 굉장히 주술적이고 종교적입니다. 한국 전통 유물들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래와 사용의 목적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종교적 의례 때 사용을 하고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지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외국인들은 그 무당 굿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아름답다, 예술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가장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굿은 우상 숭배행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안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현상은 하늘과 땅을 잇는 주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굿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오는 것들도 똑같습니다. 유럽의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 매우 예술적이고 가치가 뛰어난 유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술과 미학이 종교적인 의미,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의 예배, 미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가 과거 중세 때부터, 고대 때부터 전통이 이어졌다면 그것을 예를 들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천주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미사를 보시면 교황이 입는 옷,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화려하고 너무나 예쁩니다. 아름답죠. 성당 곳곳의 성화와 성구, 각종 조각과 예전의 도구들,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름다움, 미학, 예술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우 종교적이고 기독교 신앙으로 말한다면 매우 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름다움, 미학, 예술이 매우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곧 우리 기독교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아름다움을 발견하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마지막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야, 참 체계적이다, 질서가 잘 돼 있구나, 참 교리적이고 율법적으로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감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참 좋다. 이 표현엔 매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비롯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탄은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아름다움, 미, 선, 예술적인 최고의 가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미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미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성의 대상을 첫사랑으로 만났을 때 그때 그 느낌과 감정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을 멀게 할 정도의 아름다움 그 자체, 사랑의 그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날 때 가슴이 뛰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뭐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사랑해서 살고 있지만, 제가 아내를 보고 엉엉 울면서 당신 어디 갔다 지금 나타났어, 난 당신을 위해 평생 살겠어 라고 눈물 흘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엉엉 울면서 다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받았던 영적 충격은, 미안하지만 제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내를 만났던 첫사랑의 그 강렬한 느낌보다 저는 더 강력했고 더 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나면, 진정한 미와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충격을 받고 쉼을 쉬지 못하고 기력을 펴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종교적 체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방언 몇 마디 하고 또 이런 것 보고 저런 것 듣고 야, 내가 귀신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기독교의 영적 체험,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주술적 단계로 낮추는 것이고 이 기독교를 저급한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안의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해 그곳에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체험입니다. 그런 신비와 체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때 만난 참 아름다움의 하나님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반드시 영적 체험을 강렬하게 체험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체험은 어떤 멜랑콜리한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체험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체험, 그 실제적이고 또한 가장 현실적인 그 영적 체험을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날 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얘기는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지난주 설교대로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만나죠. 그 만나는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고자질합니다. 도액이 세속적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고자질했을 때 사울 왕이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살육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때문에 죽어갔던 그 현장을 보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광야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 어중이 떠중이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좀 있었던 분들은 이해하시겠는데 옛날 종로에 있었던 김두한처럼 다윗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깡패 두목돼서 진짜 나쁜 사람들 때려 눕히고 그 가게들 지켜주는 일을 실제로 다윗이 그곳에서 했습니다. 곧 광야의 길에 지나는 행인들을 도적과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유목을 하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가축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바로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나발의 그 집과 그 가축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함께 광야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굶주리고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찾아가서 조금의 음식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다윗이 누구야? 이새 아들이 누구야? 너희들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발의 배은망덕하고 은혜도 모르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안 그래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분출하지 못할 뿐이지 꾹꾹 누르는 분노와 화가 있었는데, 적군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아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던 나발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나 다윗 몰라. 다윗 너희들이 누구야? 어디서 빌어먹으려고 해? 라는 말을 들으니 다윗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헛된 일을 했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갚아?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빌려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발에게 속한 남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 그런 분노를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이성을 잃었다고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서 정체성을 잃었다고 평가하죠. 미치광이 사울 왕을 이성적이고 또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는 사울 왕에게 처신하지 못했던 그 숨겨진 분노와 화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학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미치광이 사울 왕을 피해 가장 바르고 옳게 처신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도 단순의 살인자가 될 것이고, 감정을 조절 못하는 보통 사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기껏 도와줬더니 도움 다 받아놓고 오리발 내밀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빚주고 빰 맞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도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더니 갚으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사람 성질 더럽다고 막 왜 이렇게 급하게 돈을 갚으려고 하냐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성을 잃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선의를 베풀고 잘 대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험담과 욕밖에 없습니다. 잊지도 않은 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을 때 정말 상대방을 정말 죽이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리와 극에 달하는 공격성으로 이성을 잃고 신앙도 통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다윗 앞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로 하나님이 다윗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그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다, 그의 아버지가 아름답게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급히 내려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발에 엎드린 채 예언하였다. 주여.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몹쓸 영감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발이란 이름 그대로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계집종은 주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홧김에 기어이 피를 보려고 하시지만 여호와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주께서 살아계신 만큼 확실합니다. 여기 계집종이 가져온 적은 선물이 있습니다. 주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주십시오. 이 계집의 말이 마음에 거슬리라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주를 쫓아다니며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목숨을 보물처럼 감싸주시고 그 대신에 원수의 목숨을 팔맷돌처럼 팽개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온갖 복된 일을 이루시어 주를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우실 터인데 이런 실수를 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손수 원수를 갚느냐고 공연히 피 흘리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리의 운을 터주시는 날 이 계집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아비가일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분노와 뒤틀어짐의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나님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하나님, 미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다윗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 순서대로 보면 나발을 막 도와줬는데 나발이 모른 척하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가서 막 얘기하니까 다시 막 웃으면서 아 그래 그럼 내가 나발을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의 동지들에게 나발의 배신 소식을 듣고 당장 그놈을 죽이겠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쳐서 분노하더니 23절에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윗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복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언제 화가 났냐는 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오늘 내가 너에게 보낸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지로다. 너의 지혜가 참으로 칭찬할 만하구나.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완전히 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아비가일 자네가 아니었다면 여기선 이빨을 꽉 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발 그놈은 나한테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다윗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왔다 갔다 약간 조울증을 걸린 사람처럼. 사울왕이 있을 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분노를 참고 도망칩니다. 그래 놓곤 또다시 자신랑 만났던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만남 속에 또다시 그 안에 사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또 참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분노가 쌓였겠습니까? 거기에 나발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발이 자신의 도움을 청할 때 받아주지 않으니 그 가운데 분노가 차올라서 그를 죽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 막 얘기하는데 아비가일이 가서 아름다움으로 그를 설득했더니 다시 그래 그러면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이 다윗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서 아비가일을 만난 후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잘 미친 것이다, 좋은 정신 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다른 건강하고 우아한 표현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쳤다,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름다움과 미와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나면 우리는 광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간의 배신과 악행에 미치고 정신이 나갔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으로도 다윗은 도리어 잘 미치고 좋게 정신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동방정교의 성령을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를 뜻합니다. 소피아는 곧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지혜가 참 칭찬할 만하다. 여기서 지혜는 성령을 얘기하고 그 성령은 곧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소피아로 성령을 설명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드러난 현상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과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잘 미치고 좋게 정신 나가면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우리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령에 취하면 술 잘 자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내 80평생 사니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잘못된 얘기하고, 물론 나중엔 후회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좋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영적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진정한 영적인 아름다움은 우리를 미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떤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체험이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학식과 지식이 짧을 때 선교지에 가면 배움이 없는 아이들 가운데 특별한 종교적 체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할 인생의 상황이 올 때 때로는 하나님이 신비적인 체험으로 영적 체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믿음과 선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강렬한 변화와 영적인 광기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음악 들으셔야 합니다. 책을 읽으셔야 하고 시와 소설을 읽으시고 영화와 연극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곳에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책하시면서 자연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분은 그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고 깃들여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 여러분, 예술과 문화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 계시고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술의 세계, 문화의 세계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에도, 연극에도, 오케스트라 연주에도, 그 모든 아름다움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아비가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비가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윤동주의 시에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베토벤의 음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인디 음악 속에 십자가의 저항 의식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한 교수가 자신의 삶을 가장 강렬하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를 읽고 그 가운데 변화를 느꼈다고 설명합니다.
그 한 구절, 인간은 노력하는 한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사람은 늘 왕따였다고 합니다. 혼자 지냈고 소외받고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할 때 뭘 해도 다 실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파우스트의 소설을 읽고 이 한 구절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실수하게 마련이다.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실수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그러니 주눅들지 말자. 늘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소설의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설의 한 구절, 음악의 한 소절, 그림의 한 모양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영적 광기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아비가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지나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상징, 보혈의 은유, 성령의 미학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나 완전히 거듭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얼굴로 다가오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완전한 신비, 새로운 계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의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기쁨과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길 소망합니다. 얄팍한 종교적 체험에 귀를 기울이거나 유혹받지 말게 하소서. 오직 말씀과 찬양, 기도와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비가일과 같은 신비와 거룩함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음악과 우리가 읽는 시와 소설, 우리가 보는 연극과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상 속에 계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며 새롭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